그림과 장 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겠는데, 고린도 전서 이 전체 그림, 성령의 이제 불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시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제 분쟁하는 이런 부분을 책망하는 내용. 2장은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한 영혼도 구원한다 보던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교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또 교만한 말과 행동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분열 상태에서 분쟁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장은 근친 상간. 이 고린도 교회 아버지의 아내니까 아버지의 첩이죠. 후처. 아버지의 후처를 아들이 데리고 사는 그런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은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런 그 성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소송 음행죄죠. 성도들 간에 교회에서 어떤 이제 다툼이 생겨졌는데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또 이제 음행죄는 얼마나 이 음행죄가 큰 죄악인 줄 아느냐.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큰 죄고 또 징계도 엄하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결혼 부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제 그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이제 과부가 되어진 사람은 혹시 이제 재혼할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으면은 믿는 자와 재혼을 해라. 또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은 남편은 남편의 의무, 또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 9, 10장은 이제 재물에 관계된 돼지머리를 그렸는데, 이제 8장은 재물 먹는 일.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상 재물 고기를 먹어서 형제들이 혹시라도 실족된다면 난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자유 절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가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를 뭐 하겠다? 절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거 우상 재물 고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그냥 먹는데 누가 그 우상 재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만찬을 행해라. 성만찬을 하라고 하신 목적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12장은 성령 은사. 이제 성령 은사에 대해서,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예언, 방언. 그런 이제 입술 그림이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죽은 자가 진짜 부활하느냐? 또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16장은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 구제 헌금에 이제 이게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청춘 남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죠. 나이가 들면 뭐 한다?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결혼 목적이 뭘까요? 네, 이 결혼하는 목적은 아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주 한번 열심히 싸워보고 싶어도 대상이 없었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한번 막 제대로 한번 전투와 전투 속에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결혼해요? 진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해요? 예,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가정에 행복나무를 심고, 그 행복나무를 두 사람이 잘 가꾸어서 그 행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서 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예. 무슨 삶을 살려고? 예. 이 행복한 그런 이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적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이제 하면은 행복 열매도 있지만 크고 작은 갈등들이 계속 생겨지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결혼은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이 결혼과 동시에 이 갈등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갈등 방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생각지도 안 했던, 혼자 살 때보다도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가정 생활을 해보니까,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결혼 후과 동시에 무슨 방에 들어간다? 이 갈등 방. 막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 갈등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남편과 아내가 잘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은 줄어들고 행복함이 많을 수도 있고, 그나마 있던 행복 열매도 다, 나무도 다 죽어지고 막 갈등만 갈수록 커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 생활이고 부부 생활이죠. 부부가 막 결혼하기 전에 40일 작전기도, 다니엘 금식기도, 막 100일 철야기도. 하나님, 다른 부부는 맨날 권사님네도 얘기 들어보면 맨날 막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집사님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주 막 40일 제가 작전기도, 20일 다니엘 금식기도 할 테니까 우리 부부는 갈등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갈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갈등 없이 사는 방법, 부부간에 서로 결혼해가지고 갈등 없이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부부간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지느냐면은, 남자하고 여자는요 호르몬이 달라. 호르몬. 뭐가 다르다? 호르몬. 이 몸에서 똑같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같이 먹어도 여자에게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남자에게 나오는 호르몬하고 이 호르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간에 함께 살면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학점이요. 무슨 학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 필수 과목은 무조건 다 들어야 돼. 그건 뭐 내가 선택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하고, 필수 과목을 공부 안 했다? 졸업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결혼을 딱 함과 동시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학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학점이에요. 기질도 다르죠. 서로 우리가 이제 기질 검사 해보면은
기질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구마를 심어야 되느냐? 강아지를 3마리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소나무 껍데기를 벗기러 가야 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질에 따라서 그 사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대하는 태도 자세가 기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자고 서로 부부간에 의논하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두 사람이 똑같다, 틀리다? 막 한쪽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냥 져줘요, 이해해요. 그냥 놔두면 다음부터 또 버르장물 없이 이번에 그냥 껍데기를 막 확 그냥 막 벗겨야지 뭔 말 하냐고. 한쪽은 막 껍데기 뺏기자고 그러고 한쪽은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그래도 장로 부부인데 우리가 참자고. 이때 장로가 왜 나와? 막 하고서 막 하니까 그러면은 뭐 방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방법이 틀리냐? 다 틀리기도 하고 다 맞기도 하고 뭐 50점일 수도 있고 70점일 수도 있고. 근데 기질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이 방법이 기질에 따라서 가다 다르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인생은 신비한 거예요. 인생은 뭐다? 아무도 교만할 수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네? 자, 보세요. 가정마다 목의 중심 가정이 있고 부의 중심 가정이 있고 중간형 가정이 있고 이 중간형에서도 아버지 쪽으로 살짝 치우친 가정, 어머니 쪽으로 살짝 치우친 가정, 다양한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주미 집사 어머니 아버지는 목의 중심일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막 어머는 뭐 우리 박상도 집사님도 막 잘 이렇게 협력을 하고 막 딸이고 뭐 사유들이고. 아니 저는 그냥 대충 감 잡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저기는 어머니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목의 중심의 가정은 모든 일에 어머니가 쓸어요. 쓸고 이제 항상 목의 중심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그럼 이제 결혼해가지고도 뭔 일 생기면 남편한테 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성장할 때 부의 중심이 아버지 중심이었어. 당신이 나보고 쓰라고 했는가? 나보고 쓰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그러면은 목의 중심, 부의 중심 서로 다른 데서 만났으면은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타협이 잘 된다. 막 진짜 세게 부닥친다. 재능도 각각, 취미도 각각, 음식, 문화도 평생 막 20년, 30년 동안 어머니가 해준 이 음식도 달라. 예?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도 뭐 어떤 집안 어렸을 때 뭐 칼칼한 거 좋아하는 사람, 예? 어떤 담백한 거 좋아하는 사람, 예? 약간 막 짜게 먹어야 어떤 싱겁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밥 하나 반찬 하나 먹는 거 가지고도 외식을 한번 해도 막 어떤 닭고기 좋아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생선 좋아하는 집이 있고 그냥 결혼하자마자 무슨 방에 들어간다? 그냥 갈등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막 전투와 전투 속에서 사는 것이 부부의 삶이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은요 갈등 지뢰밭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산다? 여기 밟아도 막 터지고 여기 밟아도 터지고 뭐 조금만 하면은 이게 막 터져. 네?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안 맞냐? 네?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이게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소에 이 점에 기울질인 사람은 대중의 사람들 몇 사람에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막 멋있어 보여. 또 이제 이 다혈질인 사람 어디 가면 밑도 끝도 없이 막 말해. 그럼 집에 가면은 내가 또 오늘 이거 할 말을 안 아니 왜 돼지껍데기 얘기는 왜 했대야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게 돼지껍데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아는데 벌써 막 그다음 또 다음에 만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세 사람만 있으면 막 냅다 막 해 막 입이 막 모타가 달려가지고 왜 다혈질이라 말 안 하면 말 안 하고 살 수 없는가? 다혈질은 절대 말 안 하고 못 살아. 그러면 이제 이 다혈질은요 항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이냐면은 그 막 묵직하니 이렇게 말 없이 잘 듣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여. 또 말 못 듣는 사람은 누가 멋있어 보여?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다혈질끼리 잘 안 만나요. 막 서로 말하다 싸워. 뭐 이쪽도 한쪽은 말하면 한쪽은 들어줘야지. 그런데 막상 살아봤더니 기질이 다르니까 모든 게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 이 세상의 모든 부부는 다 갈등방에서 뭐 밖에 드러나게 갈등을 하느냐, 친정 시대 식구까지 알게 갈등하느냐, 아니면 집안에 둘이 막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거기서 해결해 가느냐 그 차이지 끊임없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살면서 끊임없이 생겨지는 갈등 문제를 해결해 가는 부분은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삶을 살면서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은 막 진짜 남편 때문, 아내 때문 어떤 한계가 오면은 한잔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세상 사람들은 열받으면 나가서 뭐해? 막 한잔하고 2차, 3차 가다가 그냥 거기서 또 이상한 문제도 생겨지고. 그러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살면은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갈등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또 갈등의 그 부부 갈등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도 주시고, 예? 예,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던, 예? 둘 중 한 명이 바뀌어주면 되겠죠? 예, 하여튼 계속 얻기려고 하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맞춰가면 되거든요. 예? 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이런 부분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품어주고 관용하고, 예? 내가 더 이렇게 사랑으로, 예?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좀 그 안고 가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 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갈등이 생겨도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뭐 한다? 승리한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제 부부 관계를 맺었으면, 결혼과 부부지요. 이 부부 관계를 이제 맺었는데, 이 결혼해서 이 부부 관계로 살아봤더니 이 갈등 문제를 너무 힘들고 어려워.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어. 반대로 세상에 이런 남자가 말도 들어보지던 만화 영화에서도 못 보던 이상한, 막상 살아봤더니 이상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막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갈라서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지금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결혼했으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뭐 하지 마라? 갈라서지 마라. 예, 만약에 갈라섰으면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혼자 살든지 다시 그 남편하고 뭐 해라? 화합하라. 또 남편도 아내를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예. 만일 갈라섰으면 혼자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하고 다시 뭐 해라? 화합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미 갈라서 가지고 또 다른 남자하고 아내하고 또 재혼을 했어. 예. 그러면은 재혼한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힘들어도 갈라서라, 갈라서지 마라. 갈라서라, 갈라서지 마라. 갈라서지 마라. 예?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 저런 사람하고 살면 아주 행복할 것 같아. 몰라서는 얘기고 똑같아. 막 행복할 것 같아. 똑같아. 그냥 결혼한가 동시에 무슨 방에 들어간다?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갈등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슨 중심 살면 된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슨 중심 살아라? 교회 중심, 이 말씀 중심을 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축복의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한 이 간접적인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이혼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혼을 허락한 간접적인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 마태복음 5장 32절 함께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배우자가 뭐 했을 때는 갈라서도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뭐 했을 때? 음행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꼭 배우자가 음행하면 무조건 갈라서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럴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음행하는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원래 예수님이 음행했을 때는 이제 갈라서도 이렇게 이제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내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냐? 그것은 용서하고 기회를 주어서 다시 사는 것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또 아멘을 하네요. 그럴 일은 없지만 설령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해서 어떤 실수를 했다. 예? 그래도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서야 된다. 용서하고 기회를 주어서 다시 사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다시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예.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은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배우자가 음행하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뭐 갈랐을 수도 있다. 그 말씀 가지고 막 갈라서려고 하는 것보다 다시 기회를 줘서 용서하고 뭐 해야 된다? 살아야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이제 7장 15절에 이제 언제 또 이제 그 갈라서도 든다고 했느냐?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 들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 말은 신앙적인 문제로 이 불신 배우자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갈라서자고 하는 경우에는 뭐 해라? 갈리게 해라.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막 진짜, 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배우자가 아주 막 너무 그냥 나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해서, 예? 진짜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뭐 그럴 때는 이제 갈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화평 중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최대한 설령 이 배우자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못되게 해도 최대한 갈라서라. 갈라서지 마라. 네,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 1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어떤 신앙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예수님 막 믿자고 해도 절대 안 믿어.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가. 예? 그런데 또 사는 건 나랑 같이 산대야. 그럴 수 있죠. 아까 15절에서는 막 예수님 믿는다고 엄청 그냥 막 괴롭히고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12, 13절에서는 교회 가자고 하면 절대 안 따라와. 또 막 예수님 믿자기도 절대 안 믿어. 근데 사는 건 나랑 같이 산대야. 그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 우리 12, 13절. 자, 12, 13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믿지 아니하는 아내는 맨날 고수도 치고 막 한 잔 마시고 막 허거는데 또 그래도 남편이랑 살겠디야. 그리고 그 남편이라고 살이야. 남편 돈 갖다가 고수도 치고 한 잔 마실 거 아니오. 근데 교회는 절대 뭐 회개고 오개고 뭐 못 온다 이거요. 막 교회 안 가. 그런데 남편이랑 살겠대. 남편과 살기 좋아하거든 버려라. 버리지 마라. 자, 13절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똑같은 케이스죠. 아내는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진짜 하는데 남편은 맨날 술 먹고 그냥 꼬냥 피고 고수도 뱉었고 맨날 그냥 엉뚱한. 그런데 또 당연히 없이나 못 살아. 그러면은 그 남편 버려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불신 남편, 불신 아내, 지금은 불신 남편이고 불신 아내지만 함께 살다가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불신 행동도 하고 하지만, 먼저 예수님 믿은 아내와 남편이 정말로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생명력 있는 믿음 때문에 안 믿는 그 남편과 아내도 뭐하게 된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거룩하게.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부부 관계의 갈등은 언제 끝난다?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 그러니까 둘 다 살아있으면은요, 막 전투 속에서. 근데 이 부부 갈등 해결은
사람 노력과 사람 능력으로는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 여기서 원칙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부든지 여러 가지 뭐 진짜 남들이 모르는 뭐 많은 갈등이 끊임없이 생겨지는데 여기에서도 최선의 방법은 무슨 생활을 하면 된다? 교회 생활, 말씀 중심 생활을 하면은 누가 도와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 이해의 능력, 또 양보와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다 각각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아무쪼록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끝까지 잘 삽시다. 할렐루야.